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1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사람이 조금 촌스러워서 이런 무슨 마이크 이런 걸 잘 익숙하지 못한데 지난 주일날 세례를 하면서 이걸 사용해 보니까 다들 잘 들린다고 꼭 다음 주부터 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목소리 별로 안 좋고 또 발음 안 좋고 그러니까 들리기라도 잘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무슨 마이크 했습니다. 잘 들립니까? 네. 그 전부터 낫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있던 파푸아 뉴기니에는 이 완톡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완톡끼리는 서로 대부분이 친척이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파푸아 뉴기니는 839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개밖에 없지만, 그죠? 한국은 하나밖에 없지만 파푸아 뉴기니는 839개 공식적으로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언어는 대부분 다 친척이고 같은 문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 도우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면서 삽니다. 제가 파푸아 뉴기니 도우라 부족에게 갔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은 저를 완톡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도 우리 완톡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뉴질랜드에 잠깐 들려서 우리 집사님들이 막 싸주는 그 음식을 들고 다시 파푸아 뉴기니에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공항에서 이 검열대를 지나야 되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는 모든 것이 애매합니다. 딱 이렇게 합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검열관이 별로 기분 안 좋으면 뺏깁니다. 그리고 또 불법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검열관이 또 기분 좋고 이렇게 봐주면 다 통과가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음식이 합법적이고 어떤 음식이 불법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검열대를 지나가는데 검열관을 딱 보니까 우리 완톡인 거예요. 완톡. 다시 말하자면 우리 부족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 하면서 저를 딱 보더니 통과 하면서 이렇게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는 이런 완톡 문화가 한편으로는 아주 편리하긴 하지만 전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완톡 문화는 굉장히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부패가 많도록 할 수 있는 그 원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완톡 문화 안에 즐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 때문에 짓눌려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고 이 완톡 문화의 그런 아주 이 분위기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기에 묶여 사는 그러한 얽매여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당시 유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는 결례, 정결의식, 율법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완전히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아래서 마치 종처럼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서 그 율법의 어두움에 묶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변화시켜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화의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변화의 기적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가나의 어떤 집의 결혼식에서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그 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되어 갔고 예수님도 함께 초청되어 간 것을 볼 때에 아마 예수님의 먼 친척뻘 되는 그러한 집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결혼식은 일주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음료라고 할 수 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함께 손님으로 가셨든지 주인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셨든지 거기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잔치집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니엘 3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아주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3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우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거기에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절하는 것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니엘 친구들의 그 거부하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난 그 왕은 이 풀무불, 다시 말하면 용광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광로 불에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달궈서 그 속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친구들을 던져 넣는 사람들까지도 다 타 죽었던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던짐을 당한 그 3명의 청년들은 전혀 상하지 않고 그 용광로 안을 거닐고 다녔던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래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거기서 거닐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우리가 3명을 던졌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신의 아들과 같은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 왕은 정확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신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라 하는 그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그분은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풀무불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옥 같은 그 풀무불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에는 그들은 그것이 타 죽을 풀무불이 아니라, 지옥 같은 그 풀무불이 아니라 그곳에 그냥 아무 해도 상하지 않고 해도 당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춤추며 주님과 같이 거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지옥 같은 그 풀무불도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그 중에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지요. 이 노래말을 보면 높은 산에도 또 거친 들에도 초막 아주 운막같이 보잘것없는 집에도 또 궁궐에 산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도 역시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의 잔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큰 변화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예배를 통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변화의 기적은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됨으로 일어납니다. 5절,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요청한 후에 하인들에게 일러주기를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님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마치 주인처럼 모든 일을 다 지시하십니다.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하기에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쉬웠을 것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항아리는 결례를 위해서, 씻는 예식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어놓고 손님들이 오면 거기에다가 물을 떠다 주면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씻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금 의아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사회자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사회자 갖다 주라 합니다. 이 사회자가 그것을 맛보고는 아주 좋아했죠. 그러나 그때까지가 문제입니다. 사회자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냥 마시는 물도 아니고 지금 손 씻고 발 씻는 그 물인데
이것을 갖다 줘서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잔치집에 완전히 분위기가 얼음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인들은 갖다 줄 수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시켰다고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렇게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주인의식,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해라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오실 때 처음에는 손님으로 오셨지만 이미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잔치집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하인의 순종, 그것은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일어난 기적은 이외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그가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에 38년 동안이나 앓던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침과 흙을 예수님께서 섞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을 때에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씻었을 때에 그 날 때부터 소경으로 고생하던 그 사람이 눈이 떠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3일 동안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에 순종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오랫동안 믿고 교회를 다녔고 설교를 매 주일마다 들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자연적으로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이리 지어보고 저리 지어보다가 결국은 순종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과 같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다면 불합리하더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집 주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 던져 들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다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변화의 기적은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해집니다.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돌 항아리와 변화된 포도주, 여기에는 각각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 다음에 포도주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두 번째 의미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유대주의자, 결례 정결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주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된 포도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어난 이 기적은
예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첫 번째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 당선돼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연설을 할 때는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이 국정을,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많은 이렇게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새해 첫 번째 주일날 하는 설교 가운데에는 앞으로 한 해 동안 우리 한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바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특별히 오늘 11절에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역을 진행해 나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예수님의 기가 막힌 지혜와 해답, 이것은 이 마리아로 하여금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이렇게 가정을 꾸려 나갈 때에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장남인 예수님께 이렇게 의논을 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시원한 대답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도와주셨을 텐데, 이번에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참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하면 Dear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릴 때에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에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생각해 보십시오. 맞아 죽지 않길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woman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것은 굉장히 존칭의 말입니다. 극존칭, 여자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그런데 아무리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라 하더라도 이 어머니라는 말보다 더 좋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말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요한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사사롭게 어머니와 아들 모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 전에는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이 말하는 때, 이것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 7번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문제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인류의 문제, 모든 전 세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의 모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어려움이 왔고 그 병이 왔고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멀리는 저와 여러분 같이 이제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게 가게 만들겠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이며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의 변화, 이거 없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는 가식이며 또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오늘 본문에 보면 돌 항아리가 나옵니다. 유독 이 잔치집에만 있는 항아리가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씻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런 위생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런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가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또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도 모든 것이 다 깨끗게 되어진다는 그런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변화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잘하게 되면 마음도 역시 깨끗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그 중에는 사도 바울도 있었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은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 죄의 욕망,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면서 엄청난 고민과 고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고민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감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 항아리 자체로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 없는 것 같이 유대인의 율법과 정결의식으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기쁨을 회복시켜 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냥 빨간 약 조금 발라주는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그 순간에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옛사람, 그 옛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그림을, 성화를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에 보통 예수님 혼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리려면 나도 같이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그려야 되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버랩 돼가지고 같이, 사람이 같이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달렸다, 내가 같이 죽었다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떡 달아놓고 자기는 돌아다닙니다. 살아서 돌아다니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리고 또 막 죄도 짓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옛사람, 옛 본성, 이것과 상관없이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에 나의 새 사람,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다시 살아난 이 사람은 과거의 죄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에 나의 모습, 죄가 유혹하면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나의 모습, 죄의 그 은밀함, 달콤함, 이것을 즐기며 살아가던 그런 옛날의 나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나도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죄를 즐기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이런 것들이 이제 역겨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도 술, 담배가 달콤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부산에는 이런 사람이 있답니다. 파전파가 있답니다. 파전파, 정구지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전도의 길이 등산을 갑니다. 등산 가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산행을 하다가 이제 오후쯤에 내려오면 이제 다 모입니다. 남전도에 갔지만 그때 딱 모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장로님, 집사님 이런 것도 없답니다. 형님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싹 꺼내는 게 뭔가 하면 막걸리 딱 꺼내고, 또 파전을 딱 꺼내고, 젓가락을 딱 꺼내가지고 옆으로 싹 빤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믿는 사람의 태도 아니죠. 믿는 사람은 젓가락을 딱 꺼내면 기도를 해야지, 그죠? 옆으로 싹 빨면서 이제 형님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한 잔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절대 목사님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탈탈 털고 이제 헤어집니다. 이것은 옛 본성을, 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이 죄의 본성, 그것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은 이것이 다 이제 다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죄가 유혹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사람, 또 말씀 읽고 예배 참석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례나 정결의식 또는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른 종교적인 행위로도 역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예수님의 보혈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돌 항아리 같은
유대인의 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 항아리의 물과 같은 그런 유대인의 결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것임을 더욱더 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가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변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해 주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세 번째 사람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 병자, 그리고 6장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8장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다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변화의 기적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마치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의 분위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사회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아니,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잔치집 손님들에게 아무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 결례에 사용하는 물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고 기쁨이 없고 불행한 삶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